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청소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우리 태신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1000명 이상의 태신자를 작성한 거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작정한 태신자를 가슴에 또 품고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고 그래야 초청해서 정말 영적인 출산의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바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바자회가 아니고 초청 대상자와 주변 이웃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 정말 원가 이하로 이렇게 판매가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기증받은 물품들은 아마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같이 오셔서 물건에 욕심 내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음식은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 드시고 그분들이 물건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세 동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60세가 되었는데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어서 이제 30주년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60세 된 할머니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래도 가난해서 구경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천사가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권 2권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 할아버지가 뜻밖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면서 나는 나보다 30살 어린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천사가 당황을 하면서 있다가 그래도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아버지가 9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소원, 바람 그것이 있고 그 바람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대부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민족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하면서 그렇게 막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개인이 갖는 그런 소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또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건강한 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으면 좀 건강하고 싶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녀에 대한 소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꼭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취업이 되면 참 좋겠다. 아니면 결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높은 지위도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대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다르게 표현한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그런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그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이 지구상에 5천 명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5억만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만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아라 아니에요. 남자들만 구원받아라 아니요. 어떤 연령층만 구원받아라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범위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펼쳐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는데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이 소원이라고 하셔서 나타나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아주 기뻐하세요. 막 춤추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은 양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가는 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또 두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한 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양 비유를 보면 여러분 주인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러면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99마리 양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휙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찾고 찾아서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죠. 간혹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고 그것이 그분에게 아픔이 되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아이 얼굴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뭐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막 뿌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뭐 혹시 가출 고아원도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아들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분에게는 집에 아이가 있거든요. 집에 아이가 다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를 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주인이 아주 기뻐하고 잔치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그만큼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소원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면 책망받을까 봐,
아니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초청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안 오시냐? 좀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이 끝나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딥니까? 라고 갖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지연의 이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이 땅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주의 약속, 주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 주의 재림의 약속은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닫히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닫히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누군가가 있으면 아니요 주님 조금만요. 주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더딘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초청 축제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것이고 이걸 향하여 기뻐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바로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신약에서는 그 이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게 영혼 구원이다, 복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초청 축제, 가족 초청 주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가는 그 교회, 함께 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또 초청 축제가 다가왔구나.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왜 봄, 가을마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에 합하여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단언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드리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소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소원을 이루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추정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렵죠. 물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기도의 후원이 없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종류를 배웠어요.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도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도고와 감사와 간구와 기도,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절에는 그 모든 사람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로 이렇게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범위가 바로 모든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도고 기도의 대상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배웠죠.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교사처럼 학교든 교회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크니까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약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우리 SFC 운동원들, 수험생들이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손가락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이런 기도의 대상들, 범위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나가고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집중 기도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 똑같이 늘 똑같이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지만 기도가 더 많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들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것을 보게 되는 일들, 그 일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전진이 느린 것은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밥을 먹지 않는 금식기도하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죠, 그 자체가요. 내가 잠을 덜 자고 새벽에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참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와 이렇게 금식기도 또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초청 축제가 2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 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면 무시기도를 좀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무시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식사하시면서도 짧게라도 초청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운전할 때 안전을 지키라고 하고 기도하시면서도 초청 축제를 위해서 짧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그냥 우리의 그냥 삶에 계속해서 초청 축제를 위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무시기도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대신자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초청주일에 와서 복음 듣고 또 구원받는 은혜를 하여 달라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약해지는 사실이 끊겨지는 은혜를 달라고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초청주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준비위원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바사에도 너무 큰일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당일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보겠는데 우리 온도를 좀 에어컨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조지 보어라는 분이에요. 조지 보어라는 분이에요. 저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외국 가든지 하더라도 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 전도가 그려진 점프를 입고 다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OM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음 PPT도 보여주시면 저분은 저 지도와 저 지구본과 저 옷을 입으면서 늘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를 감당해 보니까 경험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초청 축제를 위해서 무시 기도를 하시면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또 하나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 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중보자, 바로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이 되어 주시는 거,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거, 바로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사실 5절 6절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중보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것은 따로 설교를 해야 될 정도예요. 대속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종이나 아니면 뭐 노예라든지 포로가 되었을 때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하여 주는 거, 이걸 대속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새 출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휘두르고 있는 모든 운명과 저주의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위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전파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걸 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도처럼 우리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의미처럼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다 보냄받았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가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향기를 풍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대요.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지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서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는데 차린 거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선물을 누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보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는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건강의 문제가 닥쳤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기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주 열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뭔가 더 잘해보고 싶고 뭔가 좀 나아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전도의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할 때 예수님이 쓰러진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겁쟁이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전하여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이분이 이제 뭐 구세군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군대처럼 하라는 거 다 계급 제도입니다. 거기는요. 이분이 이제 전당포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전당포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옥이 진짜 있으면 그렇게 전하면 되냐고. 네가 전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끝은 사망과 심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그 사실에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좀 간절함 또 어떻게 보면 좀 열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주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